이 에스더서를 누가 썼는지 뭐 잘 모르죠. 뭐 에스라가 썼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잘 모르지만 상당히 되게 잘 쓴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총 10장이거든요. 10장인데 사실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은 반전이잖아요. 반전. 거의 죽기까지 갔던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재생하고 회복하고 오히려 역전시키는 얘기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 반전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장수로 따지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 당하다가 6장부터 이게 뭔가 점점점 만들어지더니 나중에 끝에는 이제 박수치고 끝나는 막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고로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가 읽지 못한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사실은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그 반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왕이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갖고 뭐 이거 태고 저거 태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우리는 보통 TV를 틀어놓는데 TV 틀어놓으면 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예. 잠이 오려면은 재미없는 거를 은혜롭지만 재미없는 거를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말씀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뭘 했냐면은 이 조서를 갖고 와서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일기, 뭐 실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듣기만 해도 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문지키던 내시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 조서를 갖고 와서 읽게 만들었는데 마침 잠도 안 왔지만 마침 그 조서를 읽었을 때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모르드게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모르드게가 왕의 역모를 미리 말해줘서 그 역모를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는 이 이야기 구성상 바로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돼버리잖아요. 참 속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굉장히 모르드게가 실망했을 텐데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이렇게 묵혀 놓으셨다가 하만이 정말 끝까지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민족적인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그제서야 이걸 이렇게 펼치신 거죠. 사용하여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가 공을 끼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왕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냐? 뭐 하만이 제일 가까우니까 물어봤겠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너는 존대해 줄 거냐라고 얘기해서 하만이 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저 같으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차림 행렬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야 왕에게 존대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짙게 빠진 거죠. 결국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만은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다 짜놓은 계획에 모르드게를 제일 먼저 달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저렇게 존대를 받게 되었으니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그때 흥미로운 게 아내가요 와서 이게 도대체 이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6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부인은 분명히 MBTI 따지면 T일 거예요. 굉장히 이제 직설적인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민족과 아각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재판이라고 그랬죠. 싸움의 재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민족 혹은 베냐민 지파가 몰릴 상황이 되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말린 적이 있어서 분명히 당신도 그렇게 말릴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딱 나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요. 그 저주가 이제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내시들이 이를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렇죠? 그 잔치가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왕이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정말 이 왕은 벨도 없어요. 정말 무지리도 없어요. 뭐 그냥 그때인 거죠. 뭐 오늘은 에스더가 이뻐 보이니까 야, 내 소원 다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는 어떡합니까? 그동안에 꾹꾹 누르고 있었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끄집어내죠. 사실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참아내죠. 왜 참아냅니까? 그래도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좋게 해서 그때 최적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이 일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원하는 걸 얘기해봐 그랬는데 뭐랍니까?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고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게 그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4절에 조금 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도륙을 당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노비로 팔렸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죠. 겸손한 무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아하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 너를 죽인다고 그래? 누가 네 민족을 죽인다고 그래? 여러분 유다 민족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하만인가요? 왕이에요. 지가 한 일이에요. 지가 한 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책임한 게 이런 멍청한 지도자는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만이라는 자가 잘해주고 입에 혀같이 굴고 그리고 돈도 갖다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강도 세운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래 오케이 그냥 내 도장 가서 다 찍으렴 이러고 주다가 결국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기분이 한꺼번에 또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놈이 누구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악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이다. 하만이 목표니까 지금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타겟을 맞췄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여기서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이제 왕이 급발진을 해갖고, 노에서 도망가죠. 아까 노에서 갑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그 아내의 이야기가 현실로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뭐 역전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스더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거를 누가 봤어요? 왕이 보고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왕은 참 판단력이 상당히 제로다. 그냥 굉장히 다혈질에 그러니까 뭐 살라미스 전투 가고 300용사한테 당하고 뭐 그 꼴을 당했겠죠. 그 왕이거든요. 크세르크세스. 와서도 이 꼴을 하고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만을 결국은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200cm, 그러니까 2m가 넘는 그 장대 위에 하만을 죽여서 달아버리는 요 얘기가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역전의 시작이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의 생각이 드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예요. 예. 대통령이 내려오면은 감옥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제가 뉴스인가에서 딱 봤는데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다 탈당을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또한 뭐 국민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전생에 이 나라 중에 탄핵이 벌써 몇 번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제대로 끝난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런데 신기한 게 나라가 굴러가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 너무 탄핵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대행에 대대행에 대대대행에 제가 지난주에 그 조성재 장로님 그 댁에 가서 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성재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표창을 받으셨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는데 봤더니 뭐 시계도 있고 뭐 훈장도 이렇게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조 장로님이 저 훈장이 좋은 이유가 저기 있으면 나중에 그 청와대에서 뭐 할 때 불러준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가서 밥 얻어 먹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거기 표창장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최상목 대대행이고 또 교육부 대행이고 뭐 제대로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대행, 대행, 대대대행.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떤 꼴이 돼갖고 이게 이 아솔의 왕처럼 자기의 흥과 자기의 분에 겨워서 나라를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혹은 이 페르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역사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 속에서 왕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 왕들 중에 제대로 통치를 한 왕은 손가락에 꼽아요.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다 엉망진창.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사도 살펴보면 뭐 정조대왕 여러분 좋아하시죠? 뭐 세종대왕 좋아하시죠? 그런데 정조대왕, 세종대왕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외척 혹은 삼촌 찬탈하고 왕이 찬탈하고 나라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반복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얻는 확실한 사실은 정치인들 혹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제대로 설 거란 기대는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아소르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자칫하면은 자기와 자기 민족과 가족의 목숨이 전부 다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끝이 하만의 승리로 끝나거나 유대인의 멸절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왕이 그래도 갑자기 뭐 급분노를 했지만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이고, 그럼 이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뭘까? 앞에서 보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잠이 안 와서 조서를 읽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말이 돼? 근데 말이 됐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에스라는 사람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는 거죠. 아무리 역사 속에서 엉망진창의 왕들이 등장하고 자기의 분에 못 겨워서 뭐 이런저런 짓을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정치적인 이익을 탐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막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뭘 보려면 이 사람을 내가 믿어야 돼. 저 정치인을 믿어야 돼. 저 리더들을 믿어야 돼. 이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손을 봐야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안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날따라 왕을 잠이 안 오게 해주신 거죠. 그날따라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게 해주신 거고, 그날따라 하만이 이러한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해주신 거고,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시게 된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죠. 항해를 하는데 앞에 막 삼각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파랑이 몰려오고 배는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넜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나요? 다 안 죽었어요. 예수님을 갖다 깨웠죠. 예수님 물이 저렇게 막 한창인데 왜 이렇게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막 이게 원어를 보면 승질 났다는 소리예요. 막 흔들어. 그때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물결을 잔잔케 해주셨죠. 저는 이게 우리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자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면 배는 안 뒤집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파랑과 파고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움직이실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내가 볼 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누군가는 모르드게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에스더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믿음의 스텝 속에서 한 스텝씩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결단을 할 수 있었게 된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상황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이 완성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우리나라도 어느 때보다 이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이 고물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배를 끌고 이 파도를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겠고 흥분하거나 또 우리가 몰두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